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제목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쇼사나는 키르기스말로 외우나? 키르기스말로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혹시 하경이 영어로 외워요? 네. 영어로 한번 외워주세요. 잠깐만 써요? 다시 한번. 네, 영어로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럼 우리 한국말 하는 분들 한국어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노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우리 이렇게 노래도 막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은 이제 미국에 여러 군데 좀 생긴 것 같은데 옛날에는 미국 서부에만 팔았던 유명한 햄버거가 있습니다. 무슨 햄버거죠? 우리 미국 서부 살았던 하경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어요. 한국에 이제 들어왔나요? 들어온다고 하는 건가? 왔나? 한국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자주 사 먹었던 햄버거인데, 근데 이 가게에서 이제 햄버거를 딱 사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 딱 이제 콜라 이렇게 쫙 마시면서 다 마시고 나서 음료수 이 바닥을 이렇게 컵 바닥에 보면 거기에 JOHN 3 땡땡 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햄버거 가게 주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보고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in, 나오고 out. 내 삶이 그래서 풍성하게 됐으니까 우리 가게도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런 축복을 다 받으면 좋겠다 해서 in and out이라고 이 햄버거 가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 쇼사나가 읽어준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뱀 이야기. 그게 구약의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Numbers.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가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지내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물도 없고 너무 덥고 또 먹을 것은 뭐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주셨는데 맨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게다가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은 정말 지겹고 싫어.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 이 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해요. 그랬더니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이 났어요. 막 겁이 나서 이제 모세를 찾아왔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해결책이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이 놋은 이 구리, 브론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긴 막대기 위에다가 놋으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웃기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돼. 뭘 쳐다만 보면 나. 너무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래도 한번 쳐다봐 볼까 하고 쳐다본 사람은 정말로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난 안 쳐다봐 한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놋뱀을 이 긴 막대기에 걸어 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놋뱀을 높이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올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마 믿기만 하면? 에이. 그래서 뭔가를 자꾸 첨가해요. 자꾸 나바빗하는 거지. 자꾸 첨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도 좀 착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거기에 믿는 자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자마다, 마다라는 이 말은 믿는 사람은 모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 원어,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그리스 원어를 보니까 이 믿는이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되고 반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딱 한 번 믿는다고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매일 매 순간 삶의 전 과정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역시 마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맞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전생의 가운데 계속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하면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이 시간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생명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거든요. 지옥에서 영생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생각할 때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새로운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이 새로운 생명,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죽음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처음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니고데모가 16절, 우리가 아까 다 외운 그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어온 이 유대인들, 그리고 니고데모.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라니, 유대인들 신학 속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가르침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들한테만 해당되고 집중되어 있다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 역시도 사실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을 사랑하신다는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착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편견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편견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나만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무슬림들, 불교인들, 힌두교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개인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 안에, 그 수많은 여러분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아들을 믿는 방법 외에는 영생을 얻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멸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심판 아래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nature,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만 놔두면 저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본성이 있어요. 빛을 싫어해요. 어두움이 더 좋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두움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러브나그네에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지난 2월에 키르기즈로 다시 돌아갔는데 한국에 올 때는 이제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뭐가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 등록도 못하고 나중에는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였는데 그냥 비자가 연기됐다고. 저는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가던 마지막 날 함께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내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친구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의 악행이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3장 21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 빛을 향해 나아온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한 일이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 묵상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익한 종, 가치 없는 종에 대한 글 제가 올렸었는데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영생이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된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자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어두움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이제 빛이신 주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